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잔치,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참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등장인물, 주요 인물이 10명이죠 10명의 처녀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미련한 5명, 슬기롭고 지혜로운 5명. 미련한 여인들은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등잔만 준비했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당시 혼인 풍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신랑이 오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는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지체되고 한밤중이 되었어요. 기다리다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 한참 자고 있는데 신랑이 도착한다 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잠을 깼죠, 10명 다. 그리고 등불을 딱 보니까 5명의 등불, 또 슬기로운 여인들 5명의 등불들이 다 깜빡깜빡해요. 꺼져가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처녀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5명은 걱정이 돼서 기름 좀 나눠주소 했죠. 야, 이거 우리 쓰기도 이거 부족한데 너랑 나눴으면 이거 우리도 안 된다.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5명이 얼른 뛰어가서 기름 사러 갔습니다. 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기다리던 5명은 신랑과 함께 잔치를 시작하러 들어갑니다. 기름 사서 온 5명 와서 보니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해준 이 혼인잔치 10명의 처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상징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누구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교회 또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시작. 한 분 빼고 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럼 이 혼인잔치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중에서 있을 재림의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뭐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 충만 내지는 회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딱 보면 그거 같습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뭘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이게 메시지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지막 13절에 슬기로운 5명처럼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좀 다른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메시지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이 본문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왔다면 기름 준비한 처녀들도 기름이 다 떨어졌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서 등불의 상태, 기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깨어있으라 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잠자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신적으로 잠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왜 이렇게 주무시냐고. 그러면 꼭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더라? 잠을 주시더라. 예, 잠을 주시더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말세,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 종말이 가까웠고 나의 다시 오는 재림이 가까웠다. 그 재림의 징조들과 함께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행동 규칙에 대해서, 행동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이 잠자는 게 육신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해요. 밭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 때가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즉 들림을 당한다. 곧 우리말로 휴거를 당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밭에 남아있게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 밭에 일한 두 사람,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땅에 남았는데 둘 다 자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둘 다 자지 않고 일했어요. 그 다음에 41절 이야기는 뭐냐? 여인이 맷돌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맷돌 돌려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혼자도 돌리지만 둘이 돌리잖아요. 큰 맷돌은. 근데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맷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두 여인 다 잠을 잤다 안 잤다? 다 깨어 있었단 말이죠. 자, 밭에서 일한 두 사람도 맷돌 돌린 두 여자도 다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41절을 보면 41절에 보면은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니 두 사람 다 자지 않고 일을 했는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육신의 잠에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닌가.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무슨 잠이냐면 영혼의 잠이다. 영혼의 잠. 영혼의 잠에서 깨어라. 즉 영혼의 잠을 자는 자, 영혼이 잠인들어 있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상대와 소통하고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환경들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잠자는 것은 그 반대죠. 의식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 밖의 환경이나 사람들, 이 상대들에게 소통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잠자는 건 마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중동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섬진강 강가로 갔습니다. 그때는 뭐 다 텐트 쳐놓고 야외에서 수련회를 하던 때입니다. 섬진강 강가 그 솔밭에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는데 한여름이라 텐트 안 여럿이자니 더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동부 회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텐트 옆에 트럭 바퀴 까만 거 있죠. 튜브, 바람 불어서 이 큰 튜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근데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이 한 3-4명이 그 튜브를 들고 그 솔밭에서 저 멀리 있는 강가 물가로 나를 옮겨놨어요. 근데 제가 그 잠자는 사이에
의식이 내가 공중을 붕 뜬 기분이라 왜 내가 이렇게 공중을 떠간가?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눈을 뜬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의 얼굴이 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까 그 강가, 물가에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큰 비가 왔으면 제가 여러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이 잠을 자면은 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해도 몰라요. 그래서 영혼이 잠든다는 건 그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의 상태, 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 소통과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깨어있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 영혼이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석양에, 언제요? 석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뭐가 불었다고요? 광풍이 불었어. 그 미친 바람, 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났는데 막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배 뒤 갑판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제자들은 이 광풍을 뚫고 이 파도를 넘어 목적지까지 다 가려고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그 다음에 키를 붙들고 이 중심을 잡고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힘써 파도와 그리고 바람과 싸웠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몇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이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잠이 깨었습니다. 영혼의 잠이 깼어요. 그때서야 뭘 의식합니까? 이 배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한 거죠. 그 죽게 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파악하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영혼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비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데려감을 당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는 아마 밭에 남겨지고 맷돌 옆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여기 그대로 남겨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갑자기 들림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 천정을 이걸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요.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아있어요. 그때 무슨 직감이 옵니까? 예수님이 뭐 했구나? 재림하셨구나. 근데 그때 뭐가 와요? 저 사람은 들림을 받았는데 왜 나는 여기 남아있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만약에 저도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여전히 남아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왜 나는 안 데려가시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이 깨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도록 성경에 영혼의 잠을 언제 자는지 그 예들을 5가지만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들 5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지 아니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잠을 자는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바쁠 때입니다. 일이 바쁠 때, 일이 너무 바쁠 때 우리는 영혼이 잠을 잡니다. 조은혜가 방금 말한 12제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뭐냐? 광풍이 불었거든요. 그리고 큰 파도가 일었거든요. 그것과 싸우느라고, 그 환경, 그 일과 싸우느라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달려간다. 빨리 달려가는 게 뭐예요? 바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시간도 없고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집사님 이제는 좀 말씀도 좀 보시고, 교회 직분도 있는데 사람들도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바라보고 있는데 기도도 좀 하시고 말씀도 좀 읽으시고 좀 영적인 그 신앙의 상태를 좀 돌아보십시오 하면 대답이 뭐냐? 목사님 바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를 통제하고 끌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에 눌려 잠을 잔다 그러시면 빨리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락에 빠질 때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질 때라는 거죠.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상속해 준 그 유산,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외국에 갔죠. 가서 한 일이 뭡니까? 향락에 빠졌습니다. 향락에 빠졌다고 정신없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누구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는 죽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의사인데요. 제가 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병원에 있어요. 토요일날 집에 가요. 내가 가서 물어봤어. 토요일날 가면 좀 가족들과 무슨 좋은 행사를 하냐, 좋은 시간을 보내냐, 집에 가면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 집에 가서 맨날 핸드폰 보고 게임해. 너 애들은 뭐 하냐? 우리 애들도 방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게임해. 그러면 가족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시간은 언제냐? 밥 먹을 때.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없는데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게임, 술, 도박, 레저, 섹스, 마약. 그 향락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서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기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못해요. 주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텔레비전과 함께.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제 잠을 자느냐? 욕심에 빠질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마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요즘 했습니다. 그들이 밭을 팔았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려고.
이 밭 매각대금 일부를 사도들에게 드리면서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근데 이들이 알지 못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걸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 매각대금 일부를 헌금하고 나서 베드로가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인지를 몰랐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왜입니까?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할 때입니다. 이 성경에 좋은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연하게 함께 가게 됐죠. 바리새인이 너무 당당하게 두 팔을 하늘로 쳐들고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듣게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나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11조합니다. 금식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좋다, 정말 신앙이 모범이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시하고 신앙적으로 천대하던 세리보다 하나님이 세리보다 그를 더 낮게 생각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때 영혼이 잠을 잡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나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저 사람의 행동은 이렇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게 신앙에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에게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교만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뭐. 하나님이 자기를 늘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서 영혼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영혼은 잠에 빠져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영혼이 잠이 드냐?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 때. 선지자 요나를 아실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했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합니다. 그 사역 싫어합니다. 왜죠? 아수르, 그 니느웨,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자기가 회개를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텐데 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싫어요. 버거워요. 하기 싫어.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타자마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립니다.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배가 이게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짐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또 노젓고 키 붙들고 여러 많은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선장이 배를 돌아보면서 독려하고 지휘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배 밑창 갔더니 한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잠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에게 선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들려집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왜 요나가 잠을 자버립니까? 하나님 주신 일이 버겁고 싫어서입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가끔은 영혼의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 힘이 들면 목회자들도 영혼의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세상 일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돈 벌면서 또 하나님 일도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목회자도 영혼의 잠을 자는데 여러분이라고 영혼의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일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 영혼의 잠을 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살떨리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이 말이 살떨리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뒷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살아있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있고요. 말씀을 막 잘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또 권능을 행한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줄 거라 기대하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니까요. 무서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위대한 은혜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의 위대한 영웅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라고 말할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들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잠들어 있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에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에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잠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감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잠들어서 일 걱정하고 향락에 빠져있고 욕심에 빠져있고 여전히 교만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그렇게 영원히 잠든 상태를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개인을 위해서라도 영원히 깨어야 됩니다. 가끔 목회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가슴이 막 아파와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 구원하느냐?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좋은 애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했다면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 물고기 속에서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그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니느웨로 가게 되었을 때 니느웨의 그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가슴이 아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거나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이유는 뭐냐?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이 잠자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얼굴은 강단지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도 영혼이 잠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영혼이 스르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길을 닫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닫고 싶어요. 하나님, 나 눈을 감고 싶어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야,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니? 따라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니?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 문장으로 흘러들어올 때 눈을 더 이상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을 자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잠을 자게 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기 설교하는 첫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때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외침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